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성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전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기까지 그 배후에는 여러 사람의 손길, 여러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제이와 같은 아기가, 이거 좀 하울링이 좀 심한 것 같네요.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온전한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님께서 정성스럽게 키워주시는 헌신이 있었고,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과 멘토들, 동료들과 친구들의 도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워지고 길러지고 온전히 쓸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고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게 행사로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행사로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제주도에는 우리가 여행 삼아 많이 가게 되는데 그곳에 선교 기념관이 있었어요.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곳을 저희 교인들이 한 50명 넘는 인원들이 그곳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풍 선교사님 또 이 사모님의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도 사실 제주도 아주 척박한, 지금은 교회가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근데 아주 일제강점기에는 복음에 불모지었던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사실 이기풍 목사님도 처음부터 이런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목사로서 이런 좋은 모습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고 또 자랐던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구제불능의 삶을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님으로 부르거든요, 보통. 왜 그러냐면 선교사는 보통 자기 나라가 아닌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주도가 중국과 일본과 같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제강점기에는 그곳에 교회도 하나도 없었고 또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어요. 제주도 방언이 아주 어렵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육지와 제주도 언어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집안의 뱀을 숭배하는 그런 원시적인 풍습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고 완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것이 바로 제주도의 실정이었습니다. 또 대원군,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 속에서 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를 무자비하게 처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오지에 이기풍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로, 제주도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큰 도전을 감당할 만큼의 소명과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런 경건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성품이 아주 갈갈하고 포악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사나운 기운이 충만했고 술은 물론이고 박치기도 잘해서 사람들한테 해를 주는, 아무도 이기풍을 당할 자가 없어 불량배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이기풍, 청년 시절의 이기풍이었습니다. 돌팔매질을 또 아주 잘해서 매년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석전, 그러니까 돌팔매질하는 대회에서 동편 대장을
맡기도 했던 것이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이분이 모페 선교사님이고 이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어느 날 이 청년 이기풍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청년 이기풍이 집을 나서다가 생전 처음 보는 서양인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 이기풍이 보기에 아주 보기 드문 아주 큰 널찍한 체구에 도도한 몸짓으로 가는 것을 보고 비위가 거슬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다 모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모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마포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중이었는데 이 이기풍이 이 선교사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포 선교사님, 마포 3년 모페 선교사님의 뒤를 따라가서 집을 확인하고 돌싸움 하는 패거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집으로 찾아가서 돌을 던졌다고 그러죠. 이야기가 길지만 제가 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모든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돌을 다 던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모페 선교사님 그 안에서 참고 계셨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장터를 지나던 청년 이기풍이 모페 선교사님이 책을 들고, 아마 성경책이었을 텐데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청년 이기풍은 반사적으로 발밑에 있던 돌을 들고 이 선교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낌새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채고 피해 가기 시작했어요. 청년 이기풍은 오른손을 2번 돌린 다음에 돌을 던졌어요. 날아간 돌이 모페 선교사님 턱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턱에서 피가 낭자게 흐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진에서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진에 제가 이 선교 기념관 가서 사진을 보니까 여기 모페 선교사님 흉터 자국이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이기풍은 시치미를 딱 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청년 이기풍이 담뱃대에 그림을 그려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 또 다른 선교사님을 보았어요. 스왈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스왈른 선교사님을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전에 마포가 아니었군요. 평양에서 돌로 쳤던 마포 3년 선교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화신처럼 보였던 거예요. 다른 스왈렌 선교사님이. 그래서 마음속이 갑자기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이기풍이. 내가 왜 죄 없는 사람들을 돌로 쳤을까? 그 사람은 왜 돌을 맞았어도 반항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언제든지 만나면 사과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대.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권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채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루에 누워서 자신이 돌로 피를 흘리게 했던 마포 선교사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너무나도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이게 꿈이었어요. 생전 눈물을 흘릴 줄 몰랐던 청년 이기풍은 회개의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 남을 해코지하고 돌팔매질을 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깡패짓을 했던 그런 모든 수많은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서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아무리 머리카락을 쥐어뜯어도 통곡을 해도 이 죄가 누구에게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왈른 선교사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선교사님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청년 이기풍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당신을 예수님이 귀하게 쓰실 징조입니다. 당신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하여 주셨어. 기뻐하십시오. 청년 이기풍은 또 수월란 선교사에게 평양에서 자신이 모페 선교사님, 마포삼열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수월란 선교사님에게 고백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청년 이기풍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통이 트면 전도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고 하나님께 받은 간격을 어찌할 줄 몰라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무런 고민 없이 쉽게 해코지했던 불안당 같은 한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정말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습니다. 마포삼열 모페 선교사님, 이분이 돌에 맞아 턱을 크게 다쳤지만 이 청년 이기풍을 전혀 고소하지 않고 다시 보복하지 않고 참아주었고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용납해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수알른 선교사님은 청년 이기풍이 괄괄하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왔을 때 그를 받아들여주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 우리도 누군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던 이기적인 본성들, 욕망 덩어리들, 죄 덩어리였던 나를 누군가가 참아주고 받아들여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주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를 세워주고 변호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어서 신앙의 공동체에 잘 받아들여주고 용납될 수 있도록 했던 아주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본명의 이름이 보통 다 나와 있지만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본명보다 더 쓰였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적은 것 같아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의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나바가 해석을 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요셉으로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겨주고 때로는 변호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또 신앙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사실 바울은 이때까지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떠나서 많은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떠났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과거의 악명을 들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은 여전히 사울이었던 바울을 꺼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들을 잡아가두던 우리들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행했던 이 사울의 잔악한 핍박이 아직도 두려움 속에 기억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믿냐? 저런 망나니 같은 저런 구제불능인 우리들 핍박했던 깡패아도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자신이
용납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판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저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게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던 사울을 공동체에 이 사울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사도들에게 당당하게 변호해 주었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말이면 내가 다 믿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바나바의 중재로 결국 사울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제 자유롭게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성경에 보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단대히 선포하는 일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해를 끼쳤던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보통 불가능합니다. 떠나거나 그 공동체를 떠나거나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그 공동체에 한번 해를 끼쳤던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힘든데,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위대한 이방인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역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출발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나고 예쁘고 무언가 갖추고 있고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시기하고 견제하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면 바라고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거나, 때로는 그 좋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게 인간적인 본성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기꺼이 바울을 세워주고 그가 이방인 선교에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기꺼이 했어요.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주고 격려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새신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품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소개하고 챙겨주면서 함께 일정한 시간을 함께 해주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바나바 사역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 사역,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역을 합니다. 꼭 바나바 사역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숨으셔서 드러나지 않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예수님을 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초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뒤에 붙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보면 저 사람이 운전을 좀 서투르게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우리는 또 수습이나 인턴 과정을 겪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정식 사원이 되기 전에 인턴 과정을 겪은 때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등병 생활을 하면서 헤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이끌어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참아주었고
도와주었고 섬겨주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우월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하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서로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성숙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까지 옆에서 도왔던 바나바가 있었듯이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바나바가 되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 다른 형제 자매의 바나바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인간관계 속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아낌없이 주는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동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바나바가 되어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위로의, 헌신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기 전에 행했던 습관들이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모난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분란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참아주고 잘못된 것은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사와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무언가를 이뤄나간다고 할 때 완전한 인격과 성품과 수양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같이 일하다 보면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으면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하는 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하지 못하는 점은 내가 그것을 메꿔주고 함께 도와줘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보이는 모습과 현실을 보고 이 사람의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실력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의 가능성,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능성을 우리들도 함께 바라봐주고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될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이런 점이 다듬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태도가 사람을 주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어린 사람들을 지켜보고 참아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으로써 이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새로 오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교회에 잠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지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교회에서 발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단지만을 나눠주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입술로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섬기는 것,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가 전도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소년교회 학생들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전에 교회에서도 청소년 사역을 했었고, 그 전에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소년교회를 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게 돼요. 목회자들에게 순종적인 학생들도 있지만 순종적이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애들한테 밥을 사주거든요. 이렇게 밥을 사줍니다. 그러면 그 밥을 사준 주일에는 꼭 한 번은 그래도 예의상 나와야 되잖아요. 밥을 사줘도 그 주간에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저도 막 분통이, 야, 최소한 밥을 사주면 그 주간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애들이 많아요. 얘기하고 싶어도 대화를 청하려고 해도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대화를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픈 적도 있고, 저를 좋아해주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를 또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사랑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거나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을 해도 꾸준히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도록 권면하고 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한번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교회 한 10명 좀 넘는 학생들과 가기 전에 약도 가가지고 이제 말라리아 같은 거 걸릴 수 있으니까 약도 미리 먹어야 된다고 하면 안 먹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갖고 막 싸우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필리핀 선교를 출발하는 공항으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귀를 꽂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세상의 가요를 그냥 부르는 모습을 들었었어요. 아, 우리가 기도로 아직 준비가 덜 됐나? 저 아이들 보면서 제가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막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 가서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 세워져 있던 말라본 교회라는 곳을 가고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옆에 흐르고 있는 시궁창물에 다리를 걷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생활을 하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해맑은 눈동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가서 교회 학교 그 현지의 아이들을 위해서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풍선도 만들어주고 또 같이 전에 기도도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4박 5일의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집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전에는 필리핀 선교를 가기 전에는 가요를 흥청망청 들었던 이 아이들이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그거를 신나게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과 또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이름 아주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서신서에도 나오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바나바의 이름은 크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이름 한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와 같이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피땀 어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묵묵히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바나와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힘들 때는 격려하고 헌신하고 정성을 주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바나바 같은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렇게 주님 주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아픔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나를 위해 정말 힘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참음과 인내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욕심과 나만의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